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성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 예수는 주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는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올리세 예수는 주 우리 찬송가에서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511장 함께 찬송합니다. 511장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고 거둘 때니 누가 조소하리요 구원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만들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범죄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존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너의 수노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 1절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곡식이 먹어둘 테니 누가 조소하리요 구원사
신직분 맡아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함께 엎드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 각 가정 이제 무릎 꿇은 백성들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저들을 붙잡으셔서 저들 가운데 주님이 예비하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언제나 주를 향하여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고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음만을 찬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냅니다. 교회가 설 땅이 없는 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 앞에 엎드려 구하오니 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를 아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지키사 저들이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바른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이제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난 이름을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두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을 온 열방을 향해서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이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며 하늘의 귀한 것으로 또한 약속하신 축복으로 저의 삶에 채우사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508장,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가리니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마복음 12장 28절로 34절 신약성경 7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은 들으라. 쉐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몰라서 종종 방황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결단을 할 때가 있죠. 그 결단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그 가운데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미 중요한 것들은요 성경에 이미 다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지극히 지엽적인 문제들이고, 그리고 다 우리의 욕심과 관계들이다는 거죠. 이게 성경과 이제 오늘 신학자들이, 성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는요 이 땅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될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 이게 분명히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이 본문 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 말씀 바로 전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세금과 부활에 대한 시험을 받지요. 공격을 받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서기관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시험에 빠뜨릴까 하는 그런 이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서기관의 질문은 달랐어요. 그의 마음에는 조금 더 진실함이 묻어 있는데요. 아마도 그는 평상시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명 가운데 특별히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좀 이 질문을 하면 궁금증이 해소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요 단순하게 이런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먼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앞에 이제 질문하는 서기관의 질문을 이제 통해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말씀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하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백성들 앞에서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중요한 그 다음에 메시지를 선포하게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쉐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뽑아서 이제 이 서기관에게 설명을 하는데요. 왜 쉐마의 말씀을 들어서 설명하냐면 우리가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거든요.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그것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성경이 듣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종종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불의의 사고나 선천적으로 귀가 없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이제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듣는 이런 보이는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먼저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요. 조금 더 깊이 연구해 보면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근데 헬라어에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휘파쿠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어근이 듣다라고 하는 뜻의 아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이 아쿠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듣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언제나 같이 간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지를 선포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설교를 하셨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직접 듣고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다가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멸망의 길로 갔던 이유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리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자기의 고정적인 관념, 정치적인 신념, 이념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들은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것이 이쪽이든 저쪽이든 관계없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사건이나 이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용히 또 때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 이제 발생한 이 질병 문제나 또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환난과 곤고함의 문제나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소리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이요, 다양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하나님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누구냐면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유일하신 분. 여러분, 저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도 그런 고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일까?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기도 하지요.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런 프랭카드를 걸어서 축하해주는 절들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그들의 축하받을 만한 그 날을 축하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도 한때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석가모니는 자신을 신으로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타 종교에 대해서 논할 만큼 그렇게 지식이 풍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불교는 결국 깨달음을 통해서 도에 이르는 거예요. 수양을 통해서 108번뇌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경지에 이르면 누구라도 부처가 된다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타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정답이 없으면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답이 없는 사람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니까요. 우리가 이걸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무 독단적이지 않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독단적인 진리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좀 극단적인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한테 지금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의 엄마가 몇 명입니까? 한 명이죠.
뭐 두말할 거 없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아버지는 몇 명입니까? 그 역시 한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와서 에이 말도 안 돼. 왜 엄마가 한 명이어야 돼? 10명쯤 돼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10명 만들 거야. 그리고 옆집 아주머니한테 엄마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그 말이 용납이 되겠어요? 그게 과연 독단일까요? 사실이기 때문에 독단일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도 한 분뿐이에요. 모든 성자들이 무덤에 갇혀 있지만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도 그리고 승천하신 분도 한 분뿐이에요. 장차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이거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것이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그랬어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사실 뭐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되는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사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스스로 천주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대통령이 종교 지도자들과 만나 대화하는 도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예배나 기도가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나 기도가 그냥 마음의 평안이나 줄 정도의 것으로 폄훼하는 그렇게 들렸다는 거죠. 저한테는. 이분에게는 예배하는 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그냥 신앙생활의 액세서리 정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어머니도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고. 그리고 본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근데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가 물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나는 과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 사실을 안다고 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일하신 분 맞습니까?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그 마음을 하나씩 벗겨보면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아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삶에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다른 것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내게 유일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묻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묻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30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전심으로. 이 전심으로 사랑한다.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말해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여러분이 결혼을 해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을 지금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옆집 남자나 옆집 남자도 이제 옆집 남자나 옆집 여자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사랑해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걸 용납할 수 있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이게 바로 나뉘어지는 마음이에요.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한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죠. 내 아내도 사랑하고 옆집 여자도 사랑하는 거, 이거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전심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사실 우리의 가치관하고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우리 삶에 때로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사업이 조금 안 돼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에 관한 이야기가 참 유명한데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참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그래서 이제 선언을 하고 나서 그가 도망가서 한 수도원에 아주 숨어서 있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이렇게 하다가 낙심한 나머지 방에 틀어박혀서 나오질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울증에 걸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러자 이 루터가 부인에게 말해요. 누가 죽었냐고. 그때 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오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루터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느냐? 그때 루터에게 아내가 대답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 말에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의 막중한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최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에게 굳이 자신을 사랑할 것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행복의 가치는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진다고 이제 성공한다고 쾌락을 즐긴다고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큰 축복과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내 삶이 깨끗해지고 정결한 삶으로 바뀌어지고 내 마음에서 모든 미움이 사라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물고기에게 물을 많이 사랑해라. 너는 물을 가장 많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이기적인 말일까? 이거는 물고기를 향해서 축복의 말이잖아요. 야, 물고기야, 너는 알아야 돼. 너가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건 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요, 물고기에게 물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계명을 주시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웃은 누굴까요? 저 아프리카 사람이요? 아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먼저 이웃은 누구냐면 가깝게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지체들이에요. 그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가족,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크게 사랑하는 건 자기 몸 아니겠어요? 내 몸을 내가 제일 사랑해요. 자기 몸 아프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런 동물적인 요소가 있어요. 동물적인 요소만 있는 사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자는 먹이를 잡으면 혼자만 먹으려고 해요. 새끼 사자가 그걸 먹겠다고 달려들면 그냥 물어버립니다. 새끼는 그렇다 치고 암사자가 오면 나눠줄까요? 아니에요. 암사자도 쫓아버려요. 숫사자는 일반적으로 몸이 크기 때문에 사냥을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냥은 암사자들이 해온다는 거죠. 그런데 암사자가 사냥을 해서 잡아온 걸 숫사자가 먼저 먹는 거예요. 자기 혼자 실컷 먹어요. 그리고 숫사자가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게 돼서 버렸을 때 그때 나머지 암사자와 새끼들이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동물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영혼이 있어요. 동물에게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 영혼이 죄를 짓고 나서 손상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이 점차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동물적인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예배가 정말 많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성도끼리 미워하고 분파가 나뉘어지고 그렇게 장벽을 세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걸 바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 이웃이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여전히 음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소리로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열고 듣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질문을 가져야 되는데, 과연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유일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유일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나뉘어진 마음으로가 아닙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진 지체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성림교회 안에 세워진 성도들은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우리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손가락이 하나가 못생겼다고 해서 미워하고 때리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프니까요. 때리면 아프고 잘라낼 수 없는 거잖아요. 보기 싫다고 잘라버립니까? 아니잖아요. 필요 없는 것 같다고 내칩니까? 아니잖아요. 왜요? 지체니까요. 그 지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랑 내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 고집을 꺾어야 되고, 내 소유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기꺼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 이 찬양 한 후에 우리 잠시 1분 동안만, 여러분이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잠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이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복음의 역사가 이제 멈추지 않고 방해받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속림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532장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아멘.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모아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아 믿음의 길로 행하고자 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